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 번에 걸쳐서 이 세 구절을 말씀하면서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를 성취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8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15절 말씀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요셉이 즉각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인가? 우리 성경책 아래쪽에 보시면은 주석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그 말씀 구절에 보면은 앞에 제 성경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니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은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라고 하고 있나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시간 함께 찾을 수 있는 분은 성경책을 좀 찾으시고 찾기 어려우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6페이지에 있는 호세아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일단 1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 거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11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첫 번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이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백성들이 되었어요. 이 많아진 백성들을 보고 애굽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고 특히 바로 왕이 명하여서 이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죠. 이 40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긴 이 시련, 이 연단의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이제 기록된 말씀들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주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에 그 땅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그 땅에 있는 우상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기의 어떤 이익에 따라 유익에 따라 다 남겨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배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쪽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쪽은 유다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출애굽과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이 성공하였습니까? 실패하였습니까? 좀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첫 번째 출애굽과 첫 번째 가나안 입상은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첫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 되는 나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실패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절부터 다 읽진 않겠습니다.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였는지 그 말씀들이 2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11장 10절 1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심판하셨지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판하셨지만 다시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나요? 첫 번째 출애굽, 첫 번째 가나안 입성이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다시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잠시 들어가셨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두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가나안 입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성공케 하시는, 심판하셨지만 구원케 하시는 두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가나안 입성 사건이 바로 호세아 11장 말씀. 마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인용하여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은 이것을 실패하였어요. 그러나 다시 오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고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왕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이 자리에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즉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죄와 사망, 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자, 세상 가나안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매주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매주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저 세상이라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보내고 파송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예배당 문을 나가서 저 세상이라는 가나안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그 뜻과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화되어서 세속화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인가를 겸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가나안이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축복하며 타락하여 버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배주일 이루어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으로 파송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또 한 번 새롭게 하시는구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출애굽시키셨던 사실을 다시 한번 나로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결심하시고, 나는 실패한 이스라엘과 같이 저 세상 가나안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마태복음이 끝나면 또 사사기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면 또 우상과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면 잠시 잠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쳇수레바퀴 악순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축복하며 회복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 한번 보면은 우리 18절 말씀이 되겠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이 예수님이 특정할 수 없어요.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이쯤에 난 2살배기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면 되겠다라는 아주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와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몇 명 정도가 살해를 당했을까? 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것이에요. 약 50명 정도의 2살 아래 아이들이 그 당시에 살해를 당하였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이나 되는 2살 아이의 아이들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한 번씩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힘없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어떤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자신들의 어떤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을 하여서 학대를 당하거나 심지어 학대를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특히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참 너무 공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떨 때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막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어떻게 어른들이 아무 저항할 수 없고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런 폭력을 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막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참 정말 마귀 같다, 사탄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헤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권좌,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지 못해서 힘이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 참 악한 그런 이 헤롯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한 그 당사자의 어머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그 땅 가운데 얼마나 큰 원성과 통곡, 애곡함이 있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어떤 모습을 이 마태는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말씀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일단 15절 한 절 말씀만 보면은 그대로 인용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의 본문의 흐름은 무엇이냐면은 이 30장부터 이어지게 있어요. 이 30장부터 이 멸망한 남유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서 이 포로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장 말씀에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느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차면은 다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라헬이라는 이름이 15절 말씀에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라헬은 야곱의 두 명의 아내 중 한 명입니다.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조상의 어떤 국모, 조선의 국모다 하면 또 생각나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 중에서 그래도 어머니, 국모라고 여겼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한동안 아이가 없어서 괴로웠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종을 갖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또 아들을 낳게 하고 아들 경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창세기에 보면 등장을 하게 되죠. 아무튼 국모로서의 라헬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 라헬이 왜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 젊은이들이 잡혀가게 될 때 어디에서 집결을 시켰냐면은 이 라마라는 곳에서 집결을 시켰어요. 이 라마라는 곳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경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침공한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들을 잡아갈 때 라마에 많은 포로들을 다 집결시켜 놓고 거기서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가는 자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따라와 가지고 우리 끌려가는 우리 자식들 저 땅에 잡혀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 돌아올지, 그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끌려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통곡하며 애곡하는 그 마음을 라헬이라는 대표성을 가진 인물을 들어서 애곡하는 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픈 어미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요? 심판하셨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라헬이 애곡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또 베들레헴에 큰 정말 너무나도 아픈 상처가 있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나의 정욕대로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이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대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심판의 형태로 나타났고 신약 성경에는 징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히려 죄를 짓고 뻔뻔하게 회개할 줄도 모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무서운 진노가 무엇이냐?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 내 삶에 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의 매를 되어 주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징계를 많이 받아봤어요.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참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 힘든 상황이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때 나의 어떤 상황과 여러 건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회초리를 대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이 그때는 몰라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매를 대지 않을 수 없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매 맞고 있는 그때에는 막 힘들어서 괴로워서 빨리 이거 거둬달라고 하지만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 그것이 사랑의 매였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었기에 내가 정신 차리고 그때 올바른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의 정욕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내게 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되시는 사랑의 매이구나. 그래서 빨리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인용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요셉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자가 다시 현몽합니다. 헤롯 왕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셉이 또 순종하여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위를 한 명의 왕이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왕이 이어받게 돼요. 세 명의 아들이 대헤롯, 아버지 헤롯이 죽고 나서 세 명이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레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아켈레오는 유대 지방과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나사렛이 소속되어 있는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위에 북동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헤롯 아켈레오, 바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지배하게 된 이 헤롯 아켈레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식하고 무지한데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로 헤롯 아켈레오였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다시 남유대 땅으로 돌아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켈레오보다는 좀 나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의 나사렛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나중에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재판 받으실 때 누구에게 재판 받았죠? 헤롯 아켈레오에게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재판 받으셨습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죠. 왜 그랬냐? 헤롯 아켈레오가 너무 무식한 데다가 잔인하고 막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막 죽이고 하니까 로마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다가 왕을 파면시켜 버리고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 명의 총독이 파견되다가 계속 그 땅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총독을 갈아치웁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쯤에 총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던 것이에요. 이런 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애굽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시절에는 이런 아켈레오가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남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 땅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자 하고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인용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라는 것은 어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밑에 주석에 보시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사야 11장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981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아까 인용된 말씀이 무엇이었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11장 1절 말씀에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와 있죠.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성경학자들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거기 주석으로 붙여놓았을까요? 이것은 이 히브리어 말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이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이새의 줄기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이 줄기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넷제르란 단어예요. 넷제르 그러면 나사렛. 히브리어는 이 자음이 같으면 어원이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 바로 넷제르 이 나사렛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 바로 나사렛 사람 이것을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나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1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새의 줄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새의 줄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되겠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나사렛 사람으로 나셨지만 바로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은 어떤 동네이냐면은 우리 부산 지역의 기준으로 볼 때 딱 생각했을 때 여긴 정말 촌구석이다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뭐 양산입니까? 뭐 기장입니까?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부산 지역에서 생각했을 때 저기 하면 정말 시골이구나 하는 그 지역 바로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나사렛이라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정말 시골이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시죠? 나사렛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출신이라 하면서 굉장히 폄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나사렛 출신이나 그것이 바로 이새의 줄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1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11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절 말씀 보십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그날의 이새의 또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될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바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상함을 당치 않는 그 평화의 나라. 인간의 그 폭력의 역사, 왕권을 가진 사람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권력을 치고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수직적인 피라미드 나라가 아니라 왕이신 그분이 와서 이 피라미드를 뒤집으시고 온 폭력의 역사를 종식시키시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그 나라, 그분이 바로 이새의 줄기
나사렛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마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방금 이 이사야 11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했지만 가나안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역사를 반복할 수 있어요. 내 삶의 개인적인 나의 역사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어요. 사사기에서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었지만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에서 가나안화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악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반복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두드려 패실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아플 때, 맞아서 아플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잠시 회초리를 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고 계시고 나의 상처를 만지고 계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계시는 분이 내 아버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국 교회, 한국 강단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3번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잠시 회초리를 대시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실 그 영광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때를 위하여 미리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단기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소속된 가정들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소속된 가정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속속들이 깊이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은 잠깐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반드시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먼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고단하고 어렵고 이 세상 속에 가난해서의 삶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